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사는 분들이 계시죠? 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들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힘든데 지금 남이 힘든 걸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 내가. 자, 왜 힘들게 살까요? 왜? 힘들게 살고 싶어서 힘들게 사는 걸까요? 아니죠.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힘들게 살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 속에 사람에게 그렇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누림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누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 거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왜 지금 현실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까요? 이 세상도 힘들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상황이 나은 편인데 당장 뉴스 틀면은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는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기 모국을 탈출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뭐 지금 비행기를 막 타려고 공항이 막 그렇죠? 수많은 그 인파들로 가득 차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바퀴에 올라탔다가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두 사람 그렇죠? 사진 찍고 그런 지금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와 완전히 상반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럼 왜 나는 힘들까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죠. 힘이 없으니까 집에서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 하지도 못하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집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죠. 왜 당신이 이것도 못해? 그렇죠? 애들 좀 챙기라고. 응? 삶이 그렇게 돼요. 왜 힘이 없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인간에 대한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으로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를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문제를 알아야지 답을 붙잡죠. 그렇죠? 문제 이전에 답을 붙잡으면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엉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어봤더니 아무 소용없더라. 그런 식의 말만 하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왠지 아세요? 문제를 모르고 답을 붙잡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문제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지만 창세기 3장이 답입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우리 인생이 왜 힘든지, 왜 힘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나는 이 힘든 삶을 빨리 졸업할 수 있습니다. 졸업하셔야죠. 언제까지 힘들게 살다가 가실 거예요. 누리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누림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가셔야죠. 응? 이 누림의 의미를 전혀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힘들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힘들 수밖에 없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힘든 거야.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힘든 거예요. 응?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았거든. 하나님과 연결돼야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끊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힘든 거야.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붙으면 돼. 그렇죠? 다시 붙으면 된다고. 끊어져 보니까 정말 힘들지? 그거 이제는 맛봤으니까 됐어.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걸 끊어지도록 너를 부추긴 놈이 있어.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야. 마귀야. 이놈은 자꾸 사람에게 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꾸만 속이잖아. 자꾸만 너를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잖아.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사단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지금 굴러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원칙으로 사단이 끌고 가는 줄 알아? 인본주의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끌고 가고 있어. 너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돼. 응? 너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어.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니까. 응? 왜? 하나님과 끊어진 세상이니까. 사단이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렇죠? 사람을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속임수를 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신 겁니다. 평생. 그게 틀리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렇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평생 살아온 겁니다. 그렇죠? 그 당연한 착각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당연한 착각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먼저 뭘 아셔야 돼요? 응?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죠? 교회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증거. 계속 힘들게 살잖아요. 자기 스스로 계속 문제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달까요? 응? 하나님 진짜 제대로 못 만났다는 증거. 하나님 제대로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벼워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고통 그렇죠? 그런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정말 복음을 만나버리면 진짜 복음을 만나버리면 그렇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버린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게 괜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답이라니까요. 너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계속 빠져서 살 거야? 응? 너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서 태어나서 빠져서 살다가 그 창세기 3장 속에서 죽을 거야?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 길을. 그렇죠? 그 길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이름. 그렇죠? 그 이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너희가 기록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야.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껍데기로 붙잡지 마시고요. 그 이름에 이제는
비밀을 제대로 알고 붙잡았을 때 제대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몰라요? 응?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알고 있다니까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날.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뭘 모르는 줄 아세요? 그 이름의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그 이름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을 모르니까 계속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응? 진짜 하나님과 연결돼 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진짜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힘든 삶 졸업한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가벼운 삶입니다. 누리는 삶입니다. 응? 그 비밀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제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걸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고생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데 자꾸만 이 안에 틀린 것이 섞여 들어가 있잖아요. 틀린 것. 이 틀린 것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년을 고생시키신 줄 아세요? 이 틀린 것 빼내려고 하나님께서 모세 태어날 때도 사실은 복음을 주셨어요. 맞잖아요. 엄마를 통해서 자꾸 언약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왕궁에서의 40년 복음은 들었지만 그 정확한 복음이 아닌 거기에 뭐가 섞여 들어갔죠? 내가 섞여 들어갔잖아요. 내 것이. 즉 세상의 것이 섞여 들어갔잖아요. 섞인 40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안에 이게 섞여 있는 이상 절대 너 누리는 삶 살 수 없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신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냐? 교회는 다녔지만 정확한 복음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만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한 복음 더하기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 그런 것들이 자꾸 오용돼 있잖아. 섞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빼내야 돼. 너한테서 이것들 다 빼내지 않는 이상 미안하지만 너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연결된, 그렇죠? 연결된 그 통로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보잘 축복을 너는 절대 맛을 볼 수가 없어. 위에서부터 주시는 축복을 너가 받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너의 수준은 이 세상 수준하고 똑같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인본주의 있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 똑같이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이 아니면 절대 살아남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너는 세상 닮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세상의 방법 붙잡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그런 방법 붙잡고 살아가봐. 얼마나 비참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원칙은 하나입니다. 너 안에 들어있는 복음 아닌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빼내야 돼. 그걸 위한 시간이 너한테 꼭 필요한 거야. 그거 빼내라고 너한테 고난을 주신 거야. 그렇죠? 그거 빼내라고 너한테 병을 주신 거야. 여러분들 병든 친구 있죠? 그거 빼내라고 너한테 경제 문제 주신 거야. 그거 빼내라고 너한테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주신 거야. 그거 빼내라고 너한테 문제 주신 거야. 사건 주신 거야.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너한테 섞여 있는 것, 그거 빼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힘들게 만드신 거야.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럼 진짜 힘든 사람 계세요? 힘든 분 계세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군요. 이거 빼내는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노바디, 그렇죠? 이 상태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절대 만나주지 않습니다.
노바디. 너 눈에는 절대 아무것도 보이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 돼.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보여. 근데 지금 너 눈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더 크게 보이잖아. 그것들이 더 보암직하고 그것들이 더 먹음직하고 그것들이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잖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것들이 너한테는 더 많이 더 크게 더 예쁘게 더 맛있게 보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 위에서부터 주신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지금 너는 어떤 상태인 줄 알아? 노바디의 상태가 아니야. 지금 너는 온전히 너로 가득 찬 마이 바디. 그렇죠? 네 몸뚱아리. 너로 가득 차 있어 지금 마이 바디. 노바디의 전 단계가 마이 바디. 그렇죠? 나로 지금 가득 차 있잖아. 나 중심이잖아. 그렇죠?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왕궁에서의 40년은 마이 바디로 가득 찬 상태. 그렇죠? 한번 네가 해봐. 네가 한번 뭔가 역사를 만들어보고 네가 한번 해봐. 안 되잖아. 성공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죠? 다 뺏기고 완전 도망자의 인생 시작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 인생이란 그런 거야. 네가 너의 바벨탑을 지으려고 해봐. 한참 짓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무너진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경포 돌다가 경판 밖에 딱 돌고 이제 벤치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면서 쉬고 있었는데 비가 와서, 그렇죠? 바닥이 좀 축축하잖아요. 보도블럭 같은 것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먹을 것들이 이제 조금씩 떨어져 있어요. 과자 부스러기나 그런 것들. 그럼 그것들을 누가 놓치지 않죠? 개미들이 놓치지 않죠. 개미. 어디서 왔는지 개미들이 그냥 이 과자 부스러기를 어떻게 하는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개미들이 어디서 왔는지 막 자기 동료들을 불러요. 불러서 이 과자 부스러기를 삥 둘러싸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그냥 갖고 왔는지 모래알 있죠. 모래알들을 이 과자 주변에 삥 쌓아요. 모래 알맹이들을 가지고 과자 주변을 삥 쌓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뺏기지 않으니까. 저 처음 봤어요. 삥 모래 알갱이들을 진짜 삥 둘러싸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 팀은 이 과자 쪼가있죠. 그걸 다 야금야금 뺏어가지고 한 줄로 쭉 갖고 가요. 아주 멋있게 보이죠? 이게 문제가 뭐냐? 두 사람 가다가 밟아버렸어. 이들의 수많은 그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을 밟아버렸어. 몰라. 본인은 밟은 줄도 모르고 그냥 밟고 가. 운동한 사람이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죠? 위에서부터 밟아버리면 끝이에요. 위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위에서부터 밟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막 계획 세우고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고 그러면 만족하고 될 것처럼 보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 위에서 밟아버리면 끝나요. 미움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나의 인생을 누가 보장해 주는데요? 나의 인생을 누가 지켜주는데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인생을 살아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니까요. 맞죠? 나의 인생에 힘을 주시는 그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지 된다니까요. 그렇죠? 응?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저런 일이 안 일어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내 이름을 붙잡아.
내 이름을 붙잡으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시편 23편처럼 돼. 시편 23편에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진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붙잡아 버리면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의의 길로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다. 그런 보장된 인생을 살아야죠. 맞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연결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밖에 안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부르시라고요. 그 이름을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그 이름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제발 좀 비밀 좀 붙잡고 그 비밀을 확실히 믿고 부르시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응? 그냥 바보처럼 그리스도 계속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그 이름의 비밀을 붙잡고 부르시라고요. 그 이름의 비밀 세 가지를 제발 좀 붙잡고 부르시라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럼 진짜 여러분을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지금 잡혀 있으세요, 지금? 응?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나의 달란트가 뭐지? 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 많이 고민해요. 그러다 요즘 자살하는 청소년들 많이 늘어났다 지금 기사 나왔잖아요. 청소년들. 그렇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렇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제발 좀 믿으시라고. 믿고 부르는 것과 그냥 부르는 것은 어떤 차이인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고 부르는 사람에게 하늘과 연결되거든요. 그냥 부르는 사람은 하늘과 연결이 안 됩니다. 하늘과 연결됐을 때 나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왜? 이걸 가능케 하는 건 하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왜 온 줄 알아? 응? 회개네. 왜 온 줄 알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하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한테 주기 위해서 온 거야. 나는 그 길로 온 거야. 응? 너희들 인생의 근본적인 목표가 뭔 줄 알아?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 일을 하기 위한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사도행전 1장 1절. 그럼 너희는 뭘 붙잡아야 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야. 사도행전 1장 3절. 그렇죠? 그리스도 붙잡았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알아? 1장 8절. 성령을 누리는 거야. 성령을 누리는 거라고. 그렇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 사실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걸 진짜 누리는 사람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 세 가지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진짜 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요즘 바뀌고 있어요. 성령께서 저한테 정말 임하시고 제가 이 사실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저도 깜짝 놀라요. 저한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거는 힘이 생겨요. 진짜 힘이 생겨요. 전 되게 이제
힘들게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요즘 계속 힘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 주변에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제 눈에 계속 보이면서 그것들을 정리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이 이거거든요. 나에게는 죄의 지, 그렇죠? 더럽고 지저분한 세상의 지, 그런 것들을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제 주변을 제가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 돼요. 치우게 돼요. 깨끗한 상태로. 그렇죠?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저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이제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렇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게 돼요. 그렇죠? 미리 보여주시니까, 그렇죠? 미리 보여주시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내 것으로 준비를 하게 돼요. 엄청나죠? 보지 못했을 때는 절대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미리 보여주시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세 번째, 두 번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세 번째, 왕 되신 그리스도. 이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니까 제가 예전에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 진짜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 제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도전하려고 해요. 경험하려고 해요. 이런 힘이 막 생겨요. 정복. 그렇죠? 정복.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험해야 되잖아요.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 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은 기회를 줘도 못해요. 야, 너 이번 여름에 비행기 티켓 여기 공짜로 줄게. 외국에 한번 유럽에 9박 10일로 한번 갔다 와봐. 공짜야, 공짜!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귀찮아. 가기 싫어. 나 지금 집에 있는 게 좋아. 왜?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못 붙잡아. 힘이 없으니. 힘이 없으니. 계속 힘들게 살아오니까 모든 게 다 힘들게 느껴져.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힘을 얻어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그렇죠?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왕궁에서의 40년, 진짜 힘든 인생, 그렇죠? 마이바디. 내가 기준이 돼서 살다가,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거기에서 40년을 또 살죠? 어떤 40년을 살죠? 노바디의 40년을 삽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몰라줘. 살았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어. 내 이름은 이제 다 잊혀졌어. 난 이제 노인이 됐고 힘도 하나도 없어. 노바디의 40년.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 힘 빼야 돼. 힘 빼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가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렇지? 주는 것을 너가 온전히 그걸 받아서 그걸로만 쓸 수 있어. 그걸로만 살 수 있어. 그 목적으로 내가 너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죽은 자처럼 살게 하는 거야. 노바디. 너 주변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야. 그 이유를 너가 붙잡아야 된다고. 그렇죠? 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 지금 계속 너 자신으로 가득 차 있잖아. 마이바디. 뭐든지 다 나 중심. 내 것으로 내가 해야 돼. 내가 계획 세워야 돼. 그렇죠? 내가 돼야지 되는 거고. 응? 그래 그거 빼야 된다고. 응? 근데 매너 있게 신사적으로 너 그거 빼면
제일 좋은데 사람이란 게 그렇게 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응? 매너 있게 아주 수준 높게 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응? 얻어 터져야지 뺀다고. 어? 그래서 너한테 힘든 일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왜 너한테 고난을 주시는 줄 알아? 그런 상황 속에서 너 자신을 힘을 빼라는 거야. 그리고 정말 노바디의 상태 속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보일 때까지 그 목적으로 너한테 병을 주는 거고 어려움을 주는 거고 문제를 주는 거야. 무조건 그 병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 무조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 그걸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를 발견해야지.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면 무조건 해결해 달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이유 발견하십시오. 성경에만 나온 노바디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너는 나 위에는 다른 것들을 네 앞에 두지 마. 10계명 중에 1계명.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야. 그걸 위해서 너한테 주는 어려움이야, 병이야, 문제야, 사건이야, 암이야. 그렇죠? 이 노바디의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다니까요?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비로소 보좌의 축복으로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보장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40년을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엘리야 다 알죠? 응?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만큼 좋아했던 두 사람이 바로 모세하고 엘리야거든요. 그렇죠? 마태복음 17장에 응?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하시잖아요. 왜 모세하고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만큼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거든요. 노바디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그렇죠? 잡힌 부분을 빼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일 때까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엘리야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응? 엘리야도 처음에는 마이바디의 삶을 살았으면 마이바디. 응? 내가 잘난 줄 알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3년 반 동안 비도 안 오게 하고 막 가뭄을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비도 오게 만들고 또 갈멜산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 그렇죠? 그 선지자들 850명인가 태워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긴 했지만 마이바디 내 것이 섞인 상태 그 증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꼬리 내리고 도망치잖아요. 어디까지 도망치죠?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도망치잖아요. 며칠을 뛰어가지고 40일을 40일을 계속 어떤 상태 속에 빠지죠? 마이바디 속에서 실컷 잘나게 지냈다가 결국 노바디의 상태 속에 들어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가다가 힘드니까 로뎀나무에 밑에 쓰러져가지고 잠자다가 천사가 깨워가지고 떡하고 물 마시고 야 너 여기서 지금 쓰러지면 안 돼. 넌 가야 될 곳 있잖아. 거기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기까지. 그렇죠? 연결된 마리까지.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 거야. 호렙산 가서 뭔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다가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얘기해 주시잖아요.
노바드의 상태 속에서 내가 너한테 정말 원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한순간 반짝하고 하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임해야 되잖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널 통해서 임해서 그게 지속이 돼야 되잖아. 너 지금 그걸 놓쳤잖아. 너식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다 놓쳐버리고 결국 노바드의 삶 속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의 계획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뭐 알려주시죠? 너가 진짜 나랑 연결됐으면, 그렇죠? 연결됐기 때문에 내가 위에서부터 너한테 정말 궁극적으로 원했던 건 뭔지 알아? 엘리사를 세워. 엘리사를 세우라고. 너 뒤를 이어서 사역을 말씀을 전할 후계자를 세우라고. 후계자를. 엘리사. 그렇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숨겨진 제자들을 내가 감춰놨다고 얘네들을 빨리 찾아서 세우라고. 그렇죠? 후대. 지소.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누구? 하나님과 비로소 연결됐을 때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본주의를 즐기다 보면은 결국 이런 상황이 옵니다.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야곱이 아무리 라헬을 사랑하고 인본주의 속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사랑하고 인본주의에 푹 빠져서 뭔가 되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라헬은 결론 무자하였더라. 그게 인본주의의 결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버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거. 근데 아직도 야곱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는 인생, 열매가 없는 인생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길새로 여러분의 길을 가고 여러분의 걸음을 여러분이 주관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걸음을 지도하는 게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시죠?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걷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인본주의의 걸음을 가지만 그 걸음의 결과는 인본주의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사랑받아도 태를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본주의를 쓰지 않는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렇죠? 난 인본주의 안 써. 인본주의를 쓸 수 없는 사람의 미움받음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게 레아의 고백이죠. 그렇죠?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습니다. 보셨거든요. 인본주의를 쓰고 싶어도 못 쓰죠. 이미 미움받고 있는데. 두 번째, 또 잉태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습니다. 총이 없다? 미움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들으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또 들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연합의 축복 속에서, 레위죠, 셋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흐름 속에, 그렇죠? 유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냥 레아가 자기의 의미를 담고 이름을 붙였을지는 모르지만 의미가 있죠.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그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르시레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 이게 안 돼서 그렇죠. 결국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
내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이 나에게 부딪혀올 때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진짜 보고 계시고 나를 진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만큼, 그렇죠? 인정이 되니까 나는 인본주의와 멀어지게 됩니다. 인본주의 안 쓰게 되죠. 내가 진짜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뭐하러 인본주의 써요?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형통한 자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요셉처럼 인본주의자들에게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너 인본주의 써서 인본주의 써야지만 이 세상 살아남는다고 계속 얘기했었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응? 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인본주의의 수준을 뛰어넘어 보좌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고 오히려 인본주의 쓰는 자들을 정복해. 그게 성경에 나온 삶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삶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인본주의자들에게, 그렇죠? 보여주는 증인의 삶. 자, 그런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